요한일서 3장 13절 한 절만 뵙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이야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을 간단히 보면 1장 3절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귐, 그 사귐의 모든 근거,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그것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도 아니요, 어떤 땅에 무엇인가의 목적을 둔 모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귐은 그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 안에서의 누림, 그 거룩 안에서의 누림, 진리 안에서의 누림,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누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누림, 할렐루야, 천상의 누림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성도들의 사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고, 그것이 복음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마귀 안에서 육체의 것들, 그것들 가지고 사귀고 있었던,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를 영적인 관계, 아버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귐이 있게 하는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야. 이 교제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요구하며 그 회개를 이루고 거듭난 자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본성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니까. 아멘. 그 하늘의 본성, 하늘에 속한 자의 사귐,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은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야. 더 이상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출생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뜻 안에서 모든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내 자신에 대해서 못 박았어. 그래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고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그 자리 안에서 모든 삶의 시작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6절. 만일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가,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빛이시라는 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라는 거 뭐예요? 옛사람이 땅에서 추구했던 육체를 위한 삶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야. 아멘. 자기 자신의 혼적인 영역,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성공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아멘. 그것이 어둠인데 그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잖아요. 그 빛된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사귐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라는 건 그냥 가짜들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또 육체를 위해 살고 세상 것들, 땅의 것들이나 추구하고 그게 이 땅이 본향이나 되고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던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또 그 삶을 산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귐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반드시 그 사귐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영역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부여받는 마음, 본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세상 것들, 이전에 내가 목적으로 부여잡고 가치로 부여잡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해서 그분을 통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증거, 그분과 하나 되는 증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들이라는 열매, 마귀의 열매로 충만했던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셨던 그분의 열매가 나가 열매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부활을 입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뜻,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본성이 하나님 안에서 나면, 이전에는 마귀로부터 출생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내 이름, 내 목적 전부 다 그 내 가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새 본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부여받은 그것이 내 본성이 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나그네가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들, 이전에 내가 목적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 성공, 뭐 돈, 명예, 권력, 뭐 집,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 뿌리가 내 가치고 내 의고 내 애에서 근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아멘. 본성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 추구하는 것들에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제 그런 나는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빛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서는 마귀로부터 이게 인생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뜻이다 하면 세상이 그 물질세계 안에서 갇혀져 있었던 육신의 때 육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더 이상.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제 하늘로부터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아니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질 때는 아멘, 모든 자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육체를 위해.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던져. 그래서 너 사람을 낚을 거야 했던 건, 그것에는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인생과 목적과 모든 것들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살아있는 것이요. 주님이 글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하고 갔던 건 그의 생각이 있고 그의 뭐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사용된다는 거야. 주님의 본성을 갖고.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인간을 육신대로 쓰게끔 만들어. 육신의 목적을 위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죽는 거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귐 안에서의 계속 공급,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사귐이 계속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 안에서 계속 이 공급을 받아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려오는 거야. 아멘.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신분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본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야. 거룩함을 이루는 거야. 세상과 마귀와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셨던 것처럼 마귀를 이기는 거야. 목적지가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야.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그러나 하늘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향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되는 거죠. 하늘의 목적에 대해서는. 하지만 한평생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없으신데 어둠은 어디요? 이 세상이 어둠 아닙니까 지금? 마귀 안에 출생된 자들이 한평생 추구하는 그 삶이 그들의 마음의 원함과 생각이 전부 다 어둠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 여전히 그것이 좋다.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들이다. 땅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사귐이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이 안 오니까 악한 육신의 본성 갖고 지 탐욕과 정욕과 탐심 그것에 기초해서 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땅의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의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나그네가 되셨죠. 전혀 다른 사용 용도가 되셨잖아. 아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어. 아버지의 목적 그대로. 이것이 승리야. 이것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이 공간, 물질 세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을 뚫어버리신 거예요. 영혼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안에 갇히고 육신의 때에 갇히고 물질 세계에 갇히고 세상 안에 갇혔던 모든 인간들 안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걸 전부 다 파괴시켰어. 예수님의 생애가. 아멘. 시간에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고 물질 세계에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어. 왜? 본성이 다르니까. 아멘. 하늘의 본성으로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살지를 않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신 최고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왜? 마음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 강야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주님에게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 기쁨이 아니니까. 그분 자체가 아니니까 그건.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사귐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아서 하는데 여전히 땅의 것들에 마음을 전부 다 빼앗기고 그걸 위해 살아. 그게 좋고 그걸 추구해. 왜? 마음이 보물이 그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뜻이요. 거짓말. 관심 없어. 사람 살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시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왜 시간을 이겨버리신 그 사망을 이겨버리신 그 시간 안에 갇혀있는 게 사망이요. 그 사망을 이겨버리고 영혼을 사셨단 말이요. 아멘.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아.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쓰셨단 말이야. 이 자리로 가는 게 사귐이 있는 거야. 이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 그들은 하나님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단 말이야.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향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사귐 안에서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계속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지 이제. 우리를 사용하는 말씀이 뜻이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 이제. 아멘. 말씀만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 주인이 되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되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지식이요. 유일한 지식. 할렐루야.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근데 여전히 세상 지식으로 살아.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뜻을 갖고 살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 뭔가 지식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지식이, 생각의 지식이. 아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건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지식도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식 아닙니까? 아멘. 육신을 위해 살게 하는 거,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거, 내 행복을 위해 살게 하는 건 마귀로부터 나온 지식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에게 귀를 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생명의 양식, 무언가를 먹고 사용당하는 거니까. 아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안대. 하나님을 아는데 계명을 안 지켜. 말씀은 절대 순종이요. 절대 충성이고. 아멘. 근데 그를 안대. 귀신도 그를 알아. 지난 시간에 귀신도 그를 알아. 근데 그의 계명을 안 지켜. 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멘. 왜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고 내가 평생에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야. 뜻대로 피조물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귐이 바르지 않으면, 이 사귐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육신의 뜻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지. 사귐이 없다. 사귐이 없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 이 말씀과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이전에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살 때에 예수님과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말씀이요. 옛사람을 부인시키고 하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지식이요. 이 모든 말씀이. 아멘. 나를 희생시키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그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안 지켜.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아. 그럼 뭘 다른 지식으로 살 거 아니야. 여전히 세상 지식 살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하고 확신시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구원의 확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되신 인생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최초의 공급처가 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야. 주님으로. 아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오신 거야. 더러운 용도로 사용당하는 걸, 육체의 목적대로 어둠의 영 안에서 사용당하는 걸 막기 위해 빛된 삶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야. 인간의 뜻 이루어주게 오신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 계명을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왜? 그거 외에 내가 다른 지식으로는 쓰임받아서는 안 되니까. 아멘. 그분이 내 목적지고 내 뜻에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의 원함도 그렇고. 할렐루야. 15절에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들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 오늘날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인간들이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성공,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잖아.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들, 땅의 것들. 세상이 인생이다, 좋은 것이다, 즐거움이다 여기는 것들, 가치다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치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위한 거 아니야. 내가 나로 살아갈 때,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한평생 추구했던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서 다 이 짓하고 살잖아, 인간들이. 근데 그걸 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사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지가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 지가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제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목적,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 이생의 자랑, 땅의 것들로 돈만 얻다, 나 성공했다, 이따위 자랑. 그것을 추구하는 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엉뚱한 걸 추구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사랑이잖아. 그 사랑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이기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평생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셨죠. 아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랑으로 주셨다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 사랑과 하나 된 길을 갑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해 안 하지. 사랑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람들이 지 자신으로 사는 거, 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지 자신을 높여주는 거, 지 자신을 추구하게끔 하는 거, 지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십자가에서 회개 자체를 안 해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이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옛사람이 추구했던 것과 완벽히 다른 삶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삶이란 말이야. 아멘.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세웠던 것들 전부 다 부인시키는 삶이요, 지금. 죄를 회개해라.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못 박는 거야, 내 자신을. 그리고 새 사람으로 계속 다시 거듭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이 일어나. 16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절 볼까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의가 뭡니까? 의. 그리스도가 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아멘.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 알지니라. 예수로 사는 거요, 이제. 예수님의 본성 갖고 전혀 다른 나로 사는 거요. 그게 원래 나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나그네로 대한다고. 땅의 것들에 대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이요. 이 사기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이상히 여기지 마. 미움을 받을 거다 갑자기 얘기해. 왜? 그 삶이 1장, 2장의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그 삶이 이루어지면 분리가 일어나, 여러분. 죄와 분리가 일어나면 삶의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 삶의 실제적인 분리. 어떤 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육신을 중심으로 모였던 모임이 해체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야. 심지어는 가족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저도 가족들의 외면도 받고 친구들의 외면을 그 순간엔 받아.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들이 즐거움이 여기고, 그들이 관심사로 여기는 거,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들이, 그들이 그 모임 자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그 핍박, 그 외면, 그 조롱, 그 멸시 엄청나게 받았어, 저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외면도 받고 전화도 안 와. 무시해. 무슨 재미로 사냐. 손가락질 받고 저게 무슨 인생이냐. 별소리 다 들어. 복음 들어오면. 진짜 들어오면. 그리고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 핍박, 이 박해 받아. 그러나 이제
역전이 됐죠.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오는 문제점, 뭐 또 오늘 뭐 코로나, 뭐 그런 문제들, 어떤 질병,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이제 영적인 그것을 뛰어넘어 주도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대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당장의 어떤 조롱, 그 박해, 그 외면을 감당할 힘이 없어. 감당할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거 관심 없어. 이 마음 자체가 그들이 내게 무슨 그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요,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내 육신의 목적을 얻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1장, 2장에서 그런 어떤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또는 성도들의 사귐 안에서 그런 죄와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내가 부인당하고 세상과 내가 거룩해 내 마음이 본성이 계속 공급을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 구별됨이 일어나.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봐. 저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분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일어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많은 것들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애시당초 구원도 안 받았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 미움을 받을 거야. 왜? 이전에 가족들 안에서도 같은 목적을 갖고 모였잖아. 그 삶을 같이 살았고, 육신을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거기서 끊어져. 그런 내가 죽어, 거기서. 그러면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서부터 예수님을 마리아나 그의 형제들이 미친놈 취급했죠.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 신앙생활이 안 돼, 오늘날. 영적인 미숙아에서 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허다합니다.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 가족들 안에서도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것들 안에 그런 육체를 위해 뭐 놀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제 목적이 주를 향해 이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할렐루야. 다른 육신의 즐거움 따위가 방해하러 들어올 때마다 그걸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게 분리가 일어나. 자식들도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친구들도, 세상 모임도, 관계도 전부 다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그 어둠들이 빛을 싫어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둠이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어둠의 영은 빛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이기게 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외면을 당할 거야. 그럼 분리가 일어나야 돼. 실제적으로. 근데 입으로만 분리한다, 입으로만 원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분리가 안 일어나. 왜? 사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이 거짓말. 초대교회는 여러분 엄청나게 분리됐어. 그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그냥 지가 죽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서 있으니까 조롱하지, 미움을 받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말하는 인생과 이게 맞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니까 할렐루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길, 즐거워하는 길,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제가 무슨 땅의 것들로 뭐 부를 샀습니까? 뭐를 사? 관심 없다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죠. 그만큼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야.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외면을 당해. 그래서 미움을 받아. 육신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둠에게.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 근데 여전히 교회라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어둠이 좋아해. 어둠이 그들을 좋아해. 그러면 그는 가짜요. 빛으로 서 있어야 돼. 근데 핍박이 없어. 박해가 없다는 건 분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분리가 일어났어. 삶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관계들이 끊어졌어.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도 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길드 가입 안 하면 가입 안 한다니까. 육신의 목적을 위해 그거 가입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많은 문제들이 왔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왔다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조롱을 하고. 왜?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게 무슨 인생이요. 근데 그것만 맞다고 그들은 얘기하니까. 그것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천국이다 얘기하니까.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지 그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그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미움을 받아? 아니면 세상에서 미움 안 받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이해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합니까? 그들에게 천국문 닫아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같은 시험이 왔다. 다니엘 같은. 그래서 다니엘이 됐어. 그냥 사자굴 들어갈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저게 무슨 기독교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런 문제가 없어야지. 아니요.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육신을 벗는 거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해버린 거예요. 그냥 제 안일함을 위해 타협 안 한다니까.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믿음이 아닌 사자굴의 그런 고난, 박해, 핍박, 그런 위협을 안 당하기 위해 타협해버리는 걸 교회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육신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그런 육신이 바라는 그런 거짓 부흥 따위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세상에서 땅의 것들로 얻어내기 위해 아첨한다. 그것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자굴 안 들어가는 거겠지? 그런 게 내게 안 오는 거겠지? 아멘. 그런 기독교 없어. 어떤 목사들이 그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고난은 필수요. 당신 정근각격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고난이요, 고난. 핍박이고 박해요. 그만큼 핍박이 안 오고 박해가 안 오는 건 타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아니면 계명에 순종하질 않아. 생명이 이끌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오셔서 어둠에 핍박받았잖아요. 어둠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빛된 삶을 본다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분리가 일어났어. 실제 이 삶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모임이나 가족들 안에서도 홀로 남은 거야, 홀로.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아, 그들이? 어디서?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요?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야. 피 터지는 전쟁이요, 이거. 아멘. 그들을 누가 이해할 것 같아?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당신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당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2장을 쫙 서술을 하고 기술을 하고 나서 미움받을 거야. 성령님이 하는 거야.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 서신서에서. 공동체가 다른 목적에 빠지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의 목적, 하늘의 목적 안에서 숨쉬고 있어야 정말 그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거룩한 위로를 받고 아멘. 하늘의 위로를 받아. 서로 그들의 어려움을 알 거 아니야. 누가 이해할 수 있어? 세상 이해 못해. 그리스도인들만 이해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 얼마나 초대교회가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 왜? 위로를 그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전 세계에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야 돼. 나 혼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를 두셔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야. 또한 나와 같은 형제를 만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야. 서로. 그들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동체의 중요성을 오늘날 인식 못하죠. 뭐 가나안 성도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다. 안나가 성도 그거잖아. 가나안 성도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 가나안 성도 공동체가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가 없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사귐, 거룩한 사귐, 그리고 형제들 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필요성이,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 못하지.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세상 가서 1장, 2장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핍박도 없어. 박해도 없어. 무난해.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세상이 나를 더 이해해 줘, 내 삶을.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 뭘로? 돈으로? 세상 친구로 술 처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그 세상 가서 공동체 안에서 받을 위로가 없어. 혈육에게 위로를 받고 그냥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직장 동료에게 위로를 받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같은 목적을 갖고 살고 내 마음의 원함이 그것이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공동체밖에 없었어. 근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리되지 마. 분리되면 안 돼. 서로 당짓지 마.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야. 온전한 위로, 온전한 하나님의 덕을 이루기 위해, 할렐루야, 다른 목적으로 분리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오늘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가슴 찢으면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공동체의 필요성, 성도의 교제가,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인식이 없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몰라. 왜? 그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위로와 사랑을 받질 못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 사귐을, 위대한 사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요. 종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박해, 그 고난이 없다는 뜻이요.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요. 이게 지금 세상과 똑같다는 뜻이요. 단지 교회만 다닌다는 거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예배나 드린다고 하고 말씀이나 듣는 거 그 정도로만 여기죠. 헌금이나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야 이게.
핍박이 없는 거지. 박해도 없는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외면, 분리가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 목숨을 내놓고 구원받았다니까. 그들은 엄청 칼을 겨누고 있었다니까. 유대 종교가, 인본주의, 유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가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전부 다 대부분이 그 칼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칼을 겨누는 이런 유대교, 인본주의,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안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함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 받아봐.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아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당신 공동체 형제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이 붙여주셔. 거기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런 형제도 필요 없어. 내게 그런 공동체도 내게 필요가 없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단지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드리고 이런 걸 정도만 여기.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길드 안에서 그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서로 그걸 모든 걸 인내해가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넘어지면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안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그 구원의 그 길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분리가 안 일어난다. 구별됨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핍박을 받아.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데, 같은 걸 추구하고 같은 선택들을 하고 사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갖고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와 완벽하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전 세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런 인본주의나 어떤 자기 가치에 빠지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과 사귐 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그런 외면이나 핍박, 박해 없이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들 부여잡고 지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자들, 그런 가짜 교회들에게 칼을 어떤 표적의 대상이 되죠. 없애기 위한. 그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견디기가,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하나님이 형제들을 두시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거야. 형제들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라. 그들을 위해 서로 존재하라. 아멘. 형제의 위로, 형제의 사랑, 그게 내게 필요가 없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절대성, 이게 구원의 증거인데 절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만큼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어둠을 쫓고 있다는 거야. 비진리 안에서, 거짓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핍박받을 필요 없지. 세상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핍박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사귐 안에서 참된 공급, 이 진리, 이 빛의 역사, 진리의 공급, 생명의 공급, 이 예수로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그 어둠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미워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한때는 가족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어서 그걸 거쳤고 승리했고 인내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해해봐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해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해?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하니까 막 속으로 막 끙끙 앓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그들이 이제 이것으로는, 이 핍박, 그것으로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긴 거야. 이겼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제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세상 가서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핏된 삶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형제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변하질 않아.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불평을 합니다. 원망 아니면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말고도 7,000명이 이런 자다 있다. 적은 수야. 위로받아라. 너만 가는 길이 아니다. 근데 이 기독교 참된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난도 없는 것 같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어떤 분리도 없어.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죄를 회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근데 그 죄가 회개해 줬다는 증거로 의된 삶. 세상 가서 그들 그런 육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나를 그대로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를 그렇게 그들은 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해버리죠 이제. 우리 집사님 뭐 제사 어쩌고 했을 때 이런 지하에 이제 복음 안에서 딱 끊어버려. 죽이려면 죽여. 살리려면 살리고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제는 자기들이 제사 지내질 않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제사를 안 지내. 그거 갖고서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는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그걸 이겨버려. 그랬더니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하나 다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저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말씀 들으며 세임을 얻고 아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 공동체의 필요성,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그런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의 모임, 그 생명의 역사,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사랑하는 그것들이 내게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땐 그만큼 그런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만남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위로해 줄 자는 그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밖에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아벨을 죽인 가인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없애는 게 마귀 새끼의 전략이요. 그건 그들 가족들 뭐 가까운 뭐 일가 친척 형제자매 육신의 그런 뭐 친구들 사회생활 당신 죽이기 위해 마귀가 막 선동할 수도 있어. 넘어뜨리기 위해. 넘어지면 세울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받고 거기서 괴롭고 아프고 오면 때로는 귀시라되게 맞고 들어오면 위로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 아픔처럼.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해. 아멘. 단지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드리고 뭐 헌금이나 하고 봉사 이게 아니야. 영적인 교제. 할렐루야. 실제적인 영적인 소통. 그들의 아픔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모세가 그 모세의 바로의 왕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길 가운데서 함께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제자들이 갔던 길이고 초대교회가 갔던 길이야.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데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는 자들, 육체가 아직도 있는 육체로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본향이야. 이 나그네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친놈 소리 듣지. 그래서 여러분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서로 세워주기 위해. 아멘. 내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악독과 형제를 향한 험담, 비방 다 갖다 버려. 사랑만 하다 죽어라.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그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 사랑만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하다가, 아멘, 육신의 목적에서 죽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 뜻을 갖고 그 자리에서 빛된 삶,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가진 자로서 그곳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물 헛거들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한 사람 세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안에서 깊게 생명수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목적지를 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본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 뜻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